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습니다. 근데 너무 황급한 나머지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왔는데,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1번 스마트폰, 2번 성경책, 3번 100억짜리 수표, 4번 순금 결혼 반지. 자, 어떤 거 딱 한 가지예요. 다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두 돈 반. 한 50만 원짜리, 5, 60만 원. 자, 어떤 거 들고 나오시겠어요? 예, 여기서 성경책 가지고 오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예. 서점에 가서 다시 사면 되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책을 버린 것, 성경 말씀 버린 것처럼 이렇게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책 가지고 나와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어리석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100억짜리, 100억이 아니고 10억짜리라고 그랬죠. 10억짜리 수표를 놔두고, 예, 순금 결혼 반지를 가지고 왔다 해서 눈물 겪고 고맙다 하면서 감동할 배우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미쳤다고 아마 남편이 또 아내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중 가격 50만 원짜리 그 결혼 반지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거기에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모호한 문제에 답하려고 여러분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더 분명한 답이 나올 것 같은 문제 내겠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100억짜리 수표와 1살짜리 손자 있는데 불구덩이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 손자예요? 또 남은 안 돼요? 야, 정확한 답을 하셨네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돈 때문에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의 답은 분명하죠. 100억짜리 1조 원이면 어떻게, 조금 고민해 보시겠어요? 1조 원 땡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막 절레절레 손주 구하겠다. 네, 정확한 답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이런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이 만나고 고백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너만 사랑할래, 너만 불구덩이에서 내가 구할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 유명한 사람이죠.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참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읽으면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이 그를 괴롭혔냐면 여러 공격들이 있어요. 비방하고 또 막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드리려 하나이다.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웅크리고 이제 앉아서 기에 봐서 팍 덮치려는 그 사자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복해가지고 딱 트집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누군지는 자세히 여기 그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119편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보면 이 나그네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프고 애롭고 한 인생이에요. 근데 나그네 인생길 가면서 이제 간혹 친구도 만나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해요. 그러나 또 그 시편 119편을 보면은 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말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죠. 말입니다. 칼은 몸을 찌르지만 말은 심장, 마음을 찔러요. 속을 찔러버리니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게 말로 사람을 얼마나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까? 바로 이 시인을 괴롭게 했던 것이 이런 비방과 조롱, 또 음모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인생길에서 이 시인이 헤쳐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물론 친구들이 위로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밖에 참 위로가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가 이런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 계속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들은 교만합니다 하면서 14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 그것이 마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하는 것, 이게 교만하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게 가장 교만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좀 생각하는 교만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이건 내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게 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맥상 보면 그런 거죠. 자랑하는 것, 자기 자랑.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랑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라. 어린아이도 집 몇 채 갖고 있고 수억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이런 거죠. 물론 아빠 엄마가 부자여서 물려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또 정말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정말 자기 것인 양 누리고, 이건 내가 정당하게 번 거니까 정당하게 내가 다 소유할 수 있어, 이런 가치관을 갖는 거,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자녀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있죠. 내 것, 이 자녀는 나의 소유, 이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도, 나 자신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함부로 내 몸을 써버리는 거 하나님 것이에요.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영육관으로 전인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철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 재물, 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 사람이 눈앞에 보이겠어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무시하죠. 아나무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시인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이런 문제들 또 아픔들이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이 관계의 문제에서 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의 문제로 또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 막 속이 무너지고 할 때도 있죠. 그리고 건강이 우리를 엄습해서 또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에 쉴 새 없이 밀려닥치는 고난의 풍랑 속에 있는데, 그 시편을 우리가 쭉 150편까지 보면 그런 시편이 많아요. 탄식, 막 고난 중에 막 부르짖는 그런 시편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쭉 읽어보세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시편도 있지만 막 고난 속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많습니다. 도전이 많아요. 그런데 같은 고난과 이 도전 속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풍랑을 헤쳐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비슷한 그런 고난의 풍랑인데 거기에 그냥 침잠해요. 그 고난의 파도가 덮쳐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의 파도를 탈 수 있을까요? 헤쳐갈 수 있을까요? 답 아시죠?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모든 풍랑을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들, 여러 질병, 또 물질, 자녀의 문제, 또 막 공격해오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헤쳐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을 음미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을 쭉 보면 이 시인이 조용한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하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해요. 이게 뭔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 힘을 주고, 말씀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이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왔는데 이 새해는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어때요? 제가 예언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풍랑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헤쳐나갈 방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물론 이런 풍랑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풍랑이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유장로님께도 올 수 있죠. 안 올 것 같은데 오신대요. 그런 풍랑이 다 있어요.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 다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바로 시인도 다윗도 그 방법을 이용합니다.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의의 호소, 부르짖음,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그런 기도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방법이에요.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이 기도라는 거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애 앞에 전옥순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항상 예배 시간에 계셔요. 기도의 시간 거의 빠지지 않으세요. 계속 새벽 기도 때도 저 자리를 지키십니다. 새벽 기도 끝나시고 1시간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기도가 어렵다는 그런 표현이신지 하여간 기도할 줄 모르신다고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동의하시죠? 미사 여구로 할 수 있어요. 뭐 시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거기에 진심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진실하는 거. 더듬거리더라도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십니다. 이 시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 진실된 그런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환경, 어떤 풍랑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응답하신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십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 잘 못 지킬 수 있어요. 지키고 싶어도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깜빡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주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부르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가겠다. 건져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한 구역이 그 노래 부르면서 춤을 췄습니다. 물론 거기에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죠.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나 부르짖을 때 주님 달려오십니다. 무조건 달려오세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오빠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달려오십니다.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가만두시겠어요? 그 위경 가운데 있는데,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가만 계시겠어요?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꼭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느끼게 더디는 것이지 하나님의 최적의 때에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면하지 않으세요. 꼭 여러분의 간절한 또 진실된 간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그걸 음미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불구덩 속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도 나를 살려내세요. 나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에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기이한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있죠.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헤세드. 이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인자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 그러니까 이 헤세드 영어 성경 보면은 unfailing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사랑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이어서 내가 아플 수 없어요. 자녀를 그렇게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변치가 않아요. 완벽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인자. 여러분, 기이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애롭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참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달려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밖에 안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밖에 안 보여. 이게 기이한 사랑이 헤세드. 이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풍랑이 와도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부르세요. 기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약속의 말씀 꼭 음미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루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